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야곱이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형 에서와 의 만남을 준비하는 긴박한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 도망쳤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형 에서가 400년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후 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치밀하고도 거대한 예물의 행렬을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막힌 담을 헐고 참된 화목과 회복으로 나아가는 영적 원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 소유를 내려놓는 철저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기도를 마친 후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택합니다. 그 수가 자그마치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와 소와 나귀까지 합쳐 총 550마리가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여러분, 이 가축들이 어떤 것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눈붙일 결혼 없이 피땀 흘려 모은 야곱의 전부이자 생명과도 같은 재산입니다. 움켜쥐기만 하던 야곱이 그 소중한 재물을 에서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과의 관계 회복이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민하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세속적으로는 선물이지만 제사법에서는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속죄물을 뜻합니다. 즉, 야곱은 단순히 뇌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그에 상응하는 철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떠올려 보는데요.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 꿇었던 부자 청년입니다. 영생의 길을 묻던 그에게 주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해 정작 영생과 주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야곱과 부자 청년은 똑같이 소유 앞에 섰지만 한 사람은 손을 펴서 관계를 회복했고 한 사람은 손을 펴서 주님을 놓쳤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손으로 결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붙잡으려면 먼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손을 펴야 합니다.
관계 회복은 결코 거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내 소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철저한 대가의 지불이 있을 때 비로소 화목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270장을 기억하십니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야곱이 관계 회복을 위해 자신의 귀한 가축을 제물로 내어 놓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관계 회복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욕심과 내 소유를 내려놓는 철저한 대가 지불과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화목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 내 자존심을 꺾는 겸손한 자기 낮춤입니다. 막대한 예물을 준비한 야곱은 이제 그것을 세 무리로 나눕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하여 가축대 사이에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에서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한 번에 주면 충격이 덜하지만 시차를 두고 밀려오는 거대한 선물의 파도를 보며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녹이겠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이 종의 입에 넣어준 말의 고백입니다. 에서를 만나거든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오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야곱입니다. 결코 남에게 지기 싫어했던 그 교만한 야곱이 이제 스스로 종이라고 부르고 형을 향해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자존심을 꺾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돌아온 탕자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던 탕자입니다. 그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며 준비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기를 낮추는 자리가 곧 회복의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을 향한 두 번째 열매입니다. 대가 지불로 시작한 화목의 첫 걸음은 겸손한 자기 낮춤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제단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먼저 내려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구해도 내 삶 속에 이웃을 향해 자존심을 꺾지 않고 교만을 부린다면 그 관계는 결코 풀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때에 꽁꽁 얼어붙었던 갈등의 실마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낮아짐의 끝에는 한 분이 계세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그 자리를 움켜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야곱이 스스로를 종이라 부른 그 자리에 만유의 주께서 친히 종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화목의 손길은 언제나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심에서 시작됩니다. 셋째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두 번째, 그래서 자기를 낮춘 야곱의 궁극적인 의도가 20절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여기서 형의 감정을 풀다라는 원어의 뜻은 그의 얼굴을 덮다, 속죄하다라는 뜻이에요. 아크라페라 파나니브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예물을 통해 형의 분노한 얼굴을 덮어버리고 마침내 형이 자기를 받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받아주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내 얼굴을 들어주다라는 것이에요. 재혼된 야곱이 형 앞에 부끄러운 얼굴을 들 수 없을 때 형이 내 얼굴을 좋게 봐주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머리를 쓰고 예물을 보내면 에서의 마음이 저절로 풀릴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인간으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수많은 예물을 보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동생을 죽이려는 분노를 녹여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는 자꾸 에스더의 영웅담을 이야기합니다. 아, 에스더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갈까. 역시 믿음의 영혼 다르구나.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에스더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배후에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못 박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장면을 감안해 봅시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규례를 어기며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필이면 그 밤에 아하스로의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대제국의 왕이 밤잠을 설쳤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 많은 책 중에 국가의 비밀이 담긴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시내가 읽어 내려간 그 수많은 페이지 중에 과거에 모르드게 왕을 암살하려던 반역자들을 고발해 왕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바로 그 대목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정을 들였을 때에 정말 그 밤에 왕의 잠을 빼앗아 가시고 신하의 손을 움직여 궁중을기를 펴서 읽게 하시고 모르드게의 공적을 보게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밤을 새워 고민하고 내가 몸부림친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야곱처럼 예물을 드리고 에스더처럼 죽을 각오로 나아가는 순종을 드릴 때 상대방의 마음을 만지시고 상황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진인사할 뿐이고 마음을 돌이키는 대천명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기가 진인사해놓고 대천명까지 자기 힘으로 쥐고 흔들려고 하니까 인생이 고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십시오. 그 다음 장면에 하나님은 그 손으로 정확하게 일하셨습니다. 칼을 들고 오던 에서가 도리어 야곱에게 달려가 그를 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두 형제가 부둥켜 안고 함께 옵니다.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400명의 군대가 화해의 잔치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야곱의 잔머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빚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신 기적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은 죄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후렴처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제약된 얼굴을 덮어주시고 속죄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용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할 때에 인간의 모든 두려움은 떠나고 참된 화해와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한 줄로 깨어보면 형제와 화목하려면 먼저 내 소유를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대가의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나를 종이라 부르며 자존심을 꺾는 겸손한 자기 낮춤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의 수고를 완성하시고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우리의 죄를 덮어 얼굴을 들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막힌 담을 허는 것은 나의 위대함이나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뿐 아니라 에서의 마음까지 움직여 주셨습니다. 오늘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매일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막상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야곱처럼 움켜진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 알량한 자존심 하나 꺾지 못해 쩔쩔매는 연약한 죄인들 아닙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진 응어리와 상처와 자존심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화목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시간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옵시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힘과 내 계획으로 절대로 이 맡긴 담을 허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을 눈보다 더이게 씻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밖에는 담이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두려움 많고 허물 많던 야곱의 삶을 끝내 만지시고 변화시켰던 주님께서 가정에 그 치열한 일터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고통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히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부자 청년처럼 내 움켜진 소유가 아까워서 벌벌 떨고 내 얄팍한 자존심 하나 상하기 싫어서 이웃을 향해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을 향해 꽁꽁 문을 걸어 닫고 살아가는 완악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 지독한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처가 제일 아프다고 소리치며 화목의 손길을 거북하던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먹을 쥐고는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을 수 없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물질의 염려, 세상의 안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손을 펴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종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내가 먼저 엎어지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눈물 흐리는 일터 가운데 도저히 풀리지 않는 고통받는 인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하게 임하여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